죽음에 대한 세 가지 묵상. 벌새의 죽음.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던 시기에 벌새 사진을 찍으려고 정원에서 시간을 자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나이든 벌새가 저와 친해지게 되어서 설탕물을 넣은 먹이통만 있으면 제가 앉아있는 식탁 윗까지 찾아올 만큼 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정원에 나가보니 이 벌새가 자주 찾던 먹이통에 부리를 넣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안 됐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먹이를 마지막까지 먹다가 죽었으니 행복하게 죽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뒷마당을 파서 이 벌새가 좋아하던 먹이통과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 벌새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묘지에 갈 때마다 주변에 묻힌 사람들이 묘비병을 읽어보곤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말들이 흥미롭기 때문이었는데 때로는 재미있는 묘비명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분의 묘비명에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알아듣는 곳으로 이사했다라는 묘비명을 보고 이 묘비명에서 영어에 한 맺힌 이민자의 애환이 느껴져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벌새는 먹이통과 함께 저의 뒷마당에 잘 묻어주었지만 나에 관해는 무엇을 넣기를 원하며 무슨 묘비명으로 나의 인생을 정리할 것이며 어디에 묻히길 원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해둔 적이 있는데 제 관에는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선물 받아 나름대로 많이 읽으려 했고 예수님 전하는 때마다 들고 다녔던 성경책을 넣기를 원한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묘비명은 여러 생각이 변화가 있는데 현재는 용서받은 죄인 한봉균 천국으로 이사가다 라는 문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더 이상 잘 설명하는 문구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께 부름받은 은혜를 이 묘비명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그는 일평생 말씀을 사랑하였다 라는 말이 쓰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힐 장소를 제 맘대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판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여행자들의 죽은 시체를 묻는 용으로 쓰였던 매장지에 묻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의 장소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두 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판 핏값으로 산 황송한 자리에 여행객 된 나의 인생이 묻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죽음을 바삐 준비해야 하는 나이에 이른 것 같습니다. 벌새, 꽃, 화병, 죽음. 몇 년 전 교회 모임에 함께하였던 한 젊은 자매의 죽음을 목격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형제 자매가 모여 큰 상심으로 며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였지만 자매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지닌 엄마였기에 때 아닌 죽음이 제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몇 달 동안 아이들의 등하교를 나이들어 도우며 그 자매의 손길이 두 아이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모 장례식에서 기도를 맡게 되었는데 마음이 답답하여 마음을 추스리려고 집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꽃이라도 꺾어 집안 화병에 꽂을까 하는 마음으로 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꽃들을 돌아보는 동안 저희 정원을 자주 방문하는 한 벌새가 꽃들 사이에서 꿀물을 빨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꿀물을 먹는 벌새를 보고 저는 꽃을 꺾지 않았습니다. 젊은 자매의 삶이 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았던 자매였기에 꽃을 연상하기도 하였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던 자매의 모습이 벌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꽃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꽃을 정원에 남겨놓았기에 꽃은 벌새에게 여러 번 먹을 것을 주고는 그 후 시들어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꽃을 꺾어 집안 화병에 꽂았더라면 꽃은 저희 집안을 밝히며 제 마음을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과 자매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자매가 이 땅에 계속 살아 있었다면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기에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삶을 꽃피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을 꺾지 못한 저와는 달리 주님은 꽃 같은 인생을 가장 아름다울 때에 거두셔서 주님 나라의 꽃이 되어 다시는 시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원한 화병으로 옮기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피조물이기에 때로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저의 시도가 어리석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엇이 더욱 선한 선택인지는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묵상하였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천국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이 자매로 인해 더 커졌음을 생각하며 장례식을 위한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 30번째가 넘은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 즈음하여 이 땅에서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천국 결혼식을 기다리며 천국을 예비하는 믿는 자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식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젊은 신부들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천국 결혼식에서는 아무리 나이든 자라도 그 천국 소망 속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신부가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면사포와 결혼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이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두 가지 옷이 있음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에 우리에게 동물의 피를 흘리시고 마련해 주신 가죽옷이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가죽옷은 이 땅에서 비바람도 가리며 나의 추함도 가릴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 입고 갈 예복으로는 부족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십자가 피로 씻은 두 번째 예복이야말로 주님 나라에 제가 입고 가야 할 참 예복임을 다시 상기하여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어질 예복이 흰 세마포로 표현된 것을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주홍빛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부에게 기대되는 것이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영, 혼, 육의 정결함이 필요함을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결혼식은 길어야 100년의 결혼 생활을 위한 것이기에 100년 해로 이상을 말할 수 없지만 천국의 결혼식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영혼의 예복을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저의 죄성으로 저의 흰 세마포가 더럽혀져 있는 듯하여 주님의 피로 씻은 것인데 어찌 더럽혔는가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럽혀진 세마포를 보면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정결하지 않은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나가야 함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천국 결혼식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더 정결한 신부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다가 참 신랑 되신 주님을 맞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세마포 입은 모습으로 서는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사는 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보았습니다.